우리 교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함께 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동해복수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또 어떻게 주신 말씀인가 이것을 알아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10초간 띄워주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2절. 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구하는 자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면 다 빌려줘야 되는 것 같은, 꿔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정확히 누구에게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면 다 주고 꾸고자 하면 다 꾸어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 있죠. 성경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읽었을 때 좀 부담되는 말씀을 만나면 이 말씀을 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게 너무 지킬 수가 없는 수준으로 높아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못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거는 분명히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대충 알잖아요. 그럼 신앙생활도 딱 그 수준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하시고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걸 정확히 모르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수준을 자꾸 우리 스스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몇 대가 기독교 집안이고 심지어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수준으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1차원적으로 초등학생 같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이지 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딱딱한 음식을 씹을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삼킬 줄 알고 소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내할 그런 연단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것을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여기에서만 끝나는 거예요. 딱 어린아이 수준에서. 만약 우리들 중에 이런 수준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딱 그 수준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한테 구할 때 주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꾸어달라고 할 때 꾸어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원수가 나에게 구할 때 주고 원수가 나에게 꾸어달라고 할 때 꾸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다핑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히 그 특별한 권고는 엄격하게 조건부로 적용되어야 함이 자명하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서 무분별한 자선을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즉 우리가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저 주거나 꾸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아더핑크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요, 제가 방금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악한 자들과 원수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원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과연 이게 동해복수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무슨 상관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 설교를 듣고 나서도 이게 꼭 원수를 향한 말씀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눈은 눈으로. 또에 지금 표시가 좀 잘 안 돼 있는데 또에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중간쯤에 또 누구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지막 절 있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앞에 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면 이것도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앞에는요, 또가 빠져 있어요. 헬라 원어에 봐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사실은 인간의 그 죄된 본성으로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지키기 어렵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수를 향한 말이 아니다. 또가 빠졌으니까. 예수님이 동해복수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거는 화제를 전환해서 다른 뜻으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38절부터 42절을 보면요, 문맥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쭉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제 전환이 아니라 처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도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읽었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병행구절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38절 위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작은 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복음 6장 29절 30절이 써 있어요. 이게 병행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이 병행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한번 그 병행 구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 말씀과 쭉 이어지는 똑같은 말씀을 한 군데 제가 찾아볼게요.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밑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42절과 병행 구절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가져가는 자에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근데요, 이 가져간다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아이거든요. 아이입니다. 우리나라 아이 그게 아니라 헬라어로 아이인데 이 가져간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냥 달라 이 뜻이 아니에요. 뺏어가다는 뜻이에요. 뺏어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나한테 뺏어갈까요? 나한테서 무엇을 뺏어가는 사람은 누구죠? 내 원수들이 그러죠. 악한 자들이 그러죠. 일단은 그래서 악한 자가 돈을 달라, 악한 자가 무엇을 달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빼앗는 사람에게는 되받으려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 또 이 악한 자에 대한 것이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42절과 또 다른 병행 구절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원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원수를 향한 구조다, 원수에게 말하는 구조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팔복을 배울 때 그 구조가 있었죠.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해서 첫 절과 마지막 절이 가운데 있는 모든 절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 이걸 인클루지오라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누가복음 6장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도 똑같이 38절과 42절이 39절과 41절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화제 전환이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원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도 뺨을 돌려대는 것, 원수가 한테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자, 이것도 원수를 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했던 그 로마 군병이 했던 이야기니까. 그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이 못된 마음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소송을 하고 나를 송사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 다 원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너희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꾸어달라고 하면 꾸어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원수를 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도널드 해그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앞에 나온 말씀에 한 차원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앞에 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가고 거두절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 수준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5장 4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이게 구하는 자다 이러니까 구걸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이 구하는 자다, 구하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아이오테거든요. 구하다는 아이오테인데 이것은 구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놔라, 이 뜻이에요. 나한테 내놔라. 구걸하는 거랑 내놔라는 다르죠. 구걸하는 것은 굿시굿시하면서 흔히 말하는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들이 사람들에게 적선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 이게 구걸하다인데 그게 아니라 내놔라. 결국은 이건 원수, 악한 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말씀이 원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제가 저기 원수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일단 우리 형제, 가족,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이 돈을 꾸려고 와요. 그러면 뭐 특별하게 내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원수에게도 동일하게 하라,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원수가 꼴도 보기 싫을 텐데, 얼굴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을 텐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돈을 꾼다. 그러면 나한테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꿔달라 그래? 이러면서 안 꾸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족, 형제, 친척,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꾸어달라고 했을 때 꾸어주는 것처럼 원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 누가복음 6장 3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받고자 하여, 이게 뭐냐 하면요,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돌려받다. 이 좀 약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원수가 찾아와서 돈을 꿔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꾸어주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성경에서, 그럼 다른 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공동 번역입니다. 너희가 만일 되받을 가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것을 알면 서로 꾸어준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바른 성경입니다. 너희가 돌려받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빌려주면 너희에게 무슨 칭찬받을 것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돌려받을 생각으로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부담스럽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렐 보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부담스럽죠? 예수님은 여기에서 구약 성경의 원칙들을 인용하신다.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여 빌려주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인색해지거나 강팍해져서는 안 되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야만 한다. 누구도 그저 미래의 어느 날 그 빚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을 기대하면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저 자비를 베풀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른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죄인이 돈을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이다. 이 돈을 빌려주는데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한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누구나 찾아와서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건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조건이 분명하게 쓰여 있어요. 원수가 찾아왔을 때 원수는 다 빌려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원수라서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원수, 악한 자, 나와 등을 지고 있는 자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간절하고 또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일 때 빌려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편 37편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분명히 써 있죠? 악인이에요.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돈 빌리는 거를 자기 소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떼 먹으려고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 세월을 살아오셨으니까 그런 사람 만나보셨을 텐데 이런 사람한테 빌려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호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보 소리 듣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생각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에 이끌려 빌려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원칙이 있는 겁니다. 원수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간절하고 정말 안 된 상황이면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참 어렵죠. 되는 일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는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에 우리들이 사람 사이에서 하는 그 적용하는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뭐죠? 아무 자격 없고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사람, 은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목숨, 이 목숨값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헌금이요? 헌신이요? 그게 우리의 생명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해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갚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갚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사는 구체적인 지침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꾸어주고 안 꾸어주고는 누구한테 달렸죠? 내 마음이죠. 내 마음 아닙니까? 내가 보고 판단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어요. 내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면 이것이 죄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꾸어달라고 오는 사람에게 안 꾸어준다? 모두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상대가 정말 절박하고 어려울 때.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상대가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나도 지금 사는 것이 어려운데 상대가 어렵다고 절박한 그런 정말 어쩔 수 없고 간절한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내가 돈을 빌려서까지 꺼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신명기 15장 7절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형제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꾸어주라. 꾸어주라 그랬으니까 돌려받아라? 아니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꾸어주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12편 5절과 9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꾸어주어야 되는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 정말 힘이 들고 어디 손 벌릴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라는 거예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라. 대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에 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가난한 자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까 분명히 이거는 가난한 자랑 별로 상관이 없고 악한 자, 원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거랑 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누구한테 꾸죠? 가까운 사람한테 꿉니다. 친한 사람한테 꿔요. 나랑 별로 안 가까운 사람한테 돈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얼굴 두꺼운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꾸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가까운 사람한테 꾸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꾸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염치가 없고 고개도 못 들겠고 입이 안 떨어지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때도 이런데 원수예요. 원수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나랑 원수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꾸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일까요? 가족들한테도 안 되고 형제들한테도 안 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갔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한테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수에게 구워주라. 이거는 원수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워 주듯이 원수에게도 동일하게 하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보세요.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뭐죠? 원수한테 내가 이렇게 베풀면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얼굴이 화끈화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정도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원수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맨날 뒤에서 욕하고 다녔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리고 구워달라고 그런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러면 그 원수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원수가 그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원수진 사람이.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상황에 아이고 이 못된 그러니까 원수죠. 이 못된 사람이 이럴 땐 해주네. 그래도 난 계속 원수같이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원수 선대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구워주고 또 돈을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칙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예요. 왜냐하면 그 빚은 빚진 것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가족의 부양에 책임을 잊지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이신 것이니 그들의 생활과 신앙을 위한 보급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로서 이것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보증 잘못 써가지고 집 날린 분들 있죠.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워준 것 때문에 내 가족이 먹는 것에 문제가 생기고 쓰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원칙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남에게 돈을 구워주는데 가족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일단은 내 가족이 먼저라는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있는 사람이 구워주는 것이 입에 풀칠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정에 이끌려서 무엇을 구워준다, 돈을 빌려주고 해준다, 이거는 악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늘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는 만큼 믿음의 식구들을 먼저 기억하며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인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 장로님이 참 좀 이상한 분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왜 배우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듣는데 이게 저런 말씀을 왜 하시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도 다 전도가 안 됐는데 왜 선교를 나갑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선교를 나간 이유가 뭐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복음을 들을 확률이 낮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못하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우리보다 더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환경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는 저 사람들 다 못 도와줘. 이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그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 한정적인 물질을 가지고 도울 수 있다면 누구를 먼저 도우라고 하시는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먼저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당장 사는 것이 어렵고 정말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놔두고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나가서 자선을 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잠언입니다.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지를 아끼지 말며. 세 절로 돼 있어요. 세 줄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 세 가지 원칙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각자 형편에 따라 하라는 겁니다. 각자 재정적인 형편에 따라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죠? 구제를 할 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 필요를 따라서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멀어졌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재산은 그렇게 많으면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꼭 그런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자기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나눠주고 다 똑같이 산 것 같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쓰고 나에게 필요한 것 이외에 남는 것을 가지고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것을 아무한테나 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주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나쁘다, 못됐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으로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철저하게 했는지 아세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6절, 7절, 12절, 14절, 1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과부를 도우라고 나오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요. 고아부는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객, 이 세 사람들은 반드시 도와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아는 태어날 때부터 고아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고아는 도와야 됩니다. 근데요, 바울이 과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나이가 60을 넘었어야 되며 자식이 없고 친척이 없어야 돼요. 손자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나 손자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그 과부를 봉양하게 하게 했고, 친척이 있으면 친척들로 하여금 그 과부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의무를 지라고 했어요. 또한 이 과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한 남편의 부인이었어야 하고 그의 삶이 선을 베풀며 악한 자들에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없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람이어야 참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약한 사람이면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없는 사람,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와서 송사를 했을 때 그 저울을 기울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없는 사람이라고 약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가진 형편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보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금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1,000원씩 드리고 초코파이 그리고 믹스커피를 터뜨리는 걸 했어요. 저는 그걸 하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참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저랑 같이 있던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자전거 2,000만 원짜리라고. 그 자전거를 타고 거기 와서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그분들 중에 한 분, 이제 여러 번 오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이 중에 차 끌고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교회들의 순회를 한대요. 이 사람들은 다 있대요. 어느 교회 며칠 몇 시 이게 다 써 있대요. 다 있대요. 자기들이 공유가 된대요. 그걸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도와주고 기준이 없이 내 정에 이끌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자선은, 이런 구제는 상급이 없어요. 모든 구제는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 창고 곳간에 너희 보물을 쌓아라, 재물을 쌓아라, 이것은 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고 구제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에 벗어난 내 정에 이끌려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구제는 하늘나라 곳간에 쌓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아까 우리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나에게 여유가 있고 내가 내 눈에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인색한 사람이 참 많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재판관들에게 주신 법리적인 기준인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악한 자를 선대하고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뺨을 맞으면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면서 그 악한 자들이 돈을 꾸어달라고 할 때 인색하게 손을 움켜쥐고 꾸어주지 않는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원수에게 꾸어주는데 나랑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돈을 안 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가난한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내 정에 이끌려서,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 그것은 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랑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는 후배가 찾아와서, 형, 저 정말 힘들어요. 돈을 얼마를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분 돈을 꾸러온 분에게 하셨던 얘기가, 미안한데 나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정확하게 액수는 기억이 안 나요. 한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여유가 딱 있었대요. 그거를 주면서 이거는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부담 가지지 마라, 이러면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는 자가 해야 될 구제의 원칙인 겁니다. 돈을 꾸어줄 때 나중에 이자를 쳐서 받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돈을 빌려준다?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관계가 해쳐지지 않을 만큼의 액수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안 봐,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정도의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 정말 어려운 자,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되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 쳐서 갚으라고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냐. 물론 그거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괜찮은 거죠. 물론 고마운 일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게 참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가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 이것을 내 생각과 내 형편에 맞춰서 마음대로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제 뒤에 있는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죠. 내가 완전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완전의 기준을 끌어내려서 되겠습니까? 완전의 기준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기준이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나만 먹고 끝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만약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인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것으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물질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기적으로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정말 말로 해도 다 갚을 수가 없는데,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